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신경의 예수님 부분, 성자 하나님의 부분이 상당히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 처음 기초가 되는 그 5권의 책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벌써 소개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신경에 다시 와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신 것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진리, 복음의 제일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인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 그게 제일 꼭대기가 예수님의 성천하신 자리로 이제 그렇게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단이 하늘이 정말 새파랗게 아주 푸른 하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의 복음서 끝부분에라든지 또 사도신경 첫 부분, 사도행전 첫 부분에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바로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가시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저 우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름에 가리고 사라지셨어요.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사라지셔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들어가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속하신 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은 그의 근본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래 하늘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생과 다르다는 것을, 그 근본 기원이 다르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죠.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나셨다. 똑같이 여인을 통해서 났지만 그 근본이 다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늘에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계셨는지를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들으시는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창세전에 그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미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PPT가 없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원래 계셨던 것으로요. 자, 또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야. 새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이다. 맞죠? 그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가 말이죠. 예,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계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아버지와 영원부터 계신 그분은 세계가 창조될 때 창조의 일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신 분이다. 창조에. 그리고 그분이 이 세계를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창조된 세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있는 그 세계에 인류의 문제가 있죠. 바로 죄로 인한 타락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세계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바로 그 인류와 같은 존재로 그가 변신을 하고 찾아오셔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고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엄청난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사실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하늘에서 왜 내려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와 세계에 보존하시는 그 주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세상에 친히 사람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느냐? 어떻게 정결케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말로 하시거나 어떤 명령의 권능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값을 치르셔서 죄를 정결케 하셨다. 값을 어떻게 치르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셔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오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오셨고 그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우리 죄인들의 대속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을 말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원래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그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왜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왜 오셨는가? 죄를 정결케 하는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중요한 의미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가 이제 이렇게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시게 하셔서 그 제자들이 온 세계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것은 이제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 우리가 소속이 됩니다.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의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의 소속이 되는데 바로 그의 소속이 되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서, 사람의 정신, 사람이 정말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다음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실 때 사람으로 오셨던 그 사람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가 변화를 했습니다. 사람의 요소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의 몸과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다시 가셔서 인성을 가진 존재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믿는 것을 성도라고 하고 또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이것은 바로 몸과 머리의 관계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속해 있고 몸은 머리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통하여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이제 인터넷 통신 때문에 그 통신사에 가입을 하고요.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면 통신사에서 선을 연결해 줘가지고 정말 그쪽에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 통신사에서 보내오는 그런 선을 따라서 그쪽에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돼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과 진짜 이 하늘과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과 같다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한 몸인 존재에서 머리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 계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위치가 이미 하늘로 이제 들어간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 1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기서 5절 6절에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인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받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사 5절에 보면 함께
살리사 혹은 일으키사라고 돼 있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6절에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디까지 일이 일어났느냐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함께 예수 안에 이제는 산자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우리 속해서 예수가 하늘에 하나님 앞편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자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감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실감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처음 믿어도 하늘에 올라간 것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늘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과 또 성령의 감화를 우리가 더 받아갈 때 하늘에 올린 것이 정말 가깝게 우리가 더 체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 앉힌데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신분적으로는 하늘에 앉혀 있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진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또 하늘에 실제로 가겠죠. 하늘에 정말 온전한 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인간의 몸과 이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에 우리가 또 오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고 놀라운 진리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우리의 가야 할 그 코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의 쉼을 얻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를 받은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죄짐을 놓고 세상 염려 근심의 걱정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 말이죠. 예수님의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속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죽음이 있었다 말이죠. 순종의 자기 부인이 있었다 말이죠. 순종의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 다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영광과 존귀까지 그가 올리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만 사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하늘을 누리고 살는,
하늘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말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이제 바로 전입니다. 그 전에 길을 가실 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그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성천하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 또 무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부활과 성천이 있단 말이죠. 하늘에 오르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미 있는 셈이지만은 이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능력, 하늘에 있는 큰 평안, 하늘에 있는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그 과정에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성경은 성천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천이면 하늘에 완전히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우리 자신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우리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하늘에 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들리는 거, 요한복음 12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12장 32절, 이거는 PPT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사람들을 자기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죽음을 암시한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니. 그러나 이 들린다는 이 말에는 하늘에 올리실 때도 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은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달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올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권세와 영광으로 올리시는 그 길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그에게 이끄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전에, 영광과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자기 부인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하늘의 것은 더욱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구원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가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서 온전한 거기에 이르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주로서 온전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자기 부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다 높은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만 마음을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로 오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까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오면 그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니까 당신은 내려앉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려앉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내려앉을 때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미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미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보고 나중에 끝자리에 있을 만하면 그냥 끝자리에 있겠지만 끝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주인이 벗이어 올라앉으라. 당신은 여기 끝자리보다는 그래도 이쪽에 앉을 사람입니다 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올라앉으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 낮아진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취하고 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높이실 만큼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되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적을 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어났던 일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자기 부인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인하고 낮아질 자리를 우리가 취할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참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다른 피조물들이 그를 주님이라고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인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가 성천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가가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이 낮고 천해지셨다. 예수님이 비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승귀하셨다. 높아지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존귀하게 되셨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옛날에는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비하하셨으나 그가 승귀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진리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거기에서 다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안에도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